돈수 관점에서 봐야 돼. 환경은 돈수 관점에서. 그 돈수 관점에서 보면은 황홀감이 드는데, 만약에 환경을 점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점수 있잖아. 돈수 점수인데 점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돈수 관점에서 보면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 역시도 환경을 착각을 해갖고 점수 관점에서 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만. 근데 환경을 돈수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다 가요. 그러면 돈수가 환경이고 나머지 경들은 뭡니까? 점수. 전부 다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환경을 깨닫고 나서 21일간 강의를 하잖아. 강의를 하니까 중생들이 뭐 알아들어. 왜? 돈수기 때문에 중생들이 뭐 알아들어서 막 죽어볼까? 내만 알고 죽어볼까 했잖아. 그거 아시지? 죽어볼까 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천신들이 내려와서 이 좋은 말씀을 죽어보면 안 되니까 해주세요 하고 환경이 나왔다는 일설이 있잖아. 일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돈수 관점에서 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 우리가 예를 들자면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거는 점수인데 왜 상이 허망한가를 화물 보면요, 이미 깼기 때문에, 내면이 완전 깼기 때문에 이 환경을 보면은 금강경이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공부를 하면은 나머지 기사 경전들이 왜 점수일 수밖에 없는가를 느껴야 우리가 환경을 공부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꼭 돈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환경을 쉽게 이해를 하시게 만들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니까 점수와 돈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행품을 보세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과 업, 이게 삼업이지요. 네. 신업, 구업, 의업, 삼업. 어떻게 수중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가 인도함이 되는 신의 의업을 얻습니까? 그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업도 우리가 삼업이라 했죠. 삼업.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삼업. 몸으로 신업, 구업, 의업. 이 삼업이죠. 근데 우리가 악업도 있고 악업, 선업도 있죠. 그런데 신업도 신업을 선업으로 만들어봐. 그럼 신업을 선업으로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러면 이거 말했잖아. 지혜. 마하바냐가 필요해요. 자, 다시 신업을 선업으로 만들어줄 때 뭐가 필요하다고? 마하바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업도 선업을 만들어봐. 뭐가 필요해요? 마하바냐. 의업도 의업을 선업으로 만들려면 역시 마하바냐. 지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가 인도함이 되는 세 가지 업을 얻습니까? 그렇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업을 선업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지혜가 개입돼요. 그럼 지혜가 개입되면은 어디서 벗어나? 범부에서 벗어나요. 범부에서 벗어나면 뭐라 했습니까? 지인이 되는 거죠. 이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은 범부를 넘어서 지인에서부터 수행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현인, 그 다음에 선인, 성인, 다시 지인,
현인, 성인, 성인의 단계를 넘어가야 성불을 한다 그래요. 요 단계가 있습니다. 지인, 현인, 성인 단계를 넘어서야 성불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선용기신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 여기서 보면 마음을 잘 쓴다는 게 어떤 마음을 써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뜻해요. 지혜로운 마음. 어서 오세요. 과거, 미래, 현재의 여러 부처님 도에 머물며 중생을 따라 머물며 항상 여의지 아니하며 모든 악을 끊고 선을 두루 갖추며 보현보살처럼 색상이 제일이고 모든 행운을 다 갖추게 되며 우리가 보현은 행이죠. 보현은 행이다. 모든 법이 자제하여 중생의 제2도사가 될 것이다. 불자여 어떻게 마음을 써야 모든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마음 써요? 지혜로운 마음을 써야 된다. 여기 주제예요.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마땅히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 집 성질의 공함을 알아 그 핍박을 면하여 지이다. 중생이 사는 집이 공하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이 집에 이래 보면 칸이 있잖아요. 공해야 차지요. 공해야 차잖아. 그렇지. 공해야 찬다. 근데 우리가 이 참은 뭐로 채웁니까? 지혜로 채워야 돼. 지혜로 채워야 공이 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역시 우리 마음도 뭡니까? 공해야 채울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부처님 제자가 뭐라냐면 부처님 왜 닦아서 버리면 결국은 아무도 없지요 하니까 부처님 뭐라 그래? 아니 있느니라.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도 공공하지만 공을 탁 닦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냐면은 생로병사의 원인이 무명이잖아요. 생로병사의 원인이 무명이잖아. 그러면 이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마하반야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하반야 하면 무명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마하반야와 그러니까 지혜와 무명은 한 세트로 같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중생들이 집 성질의 공함을 따라 그 핍박을 면한다. 소리. 응. 아니 내비도. 근데 여기 우리가 중생들의 집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잘못 내가 아까 그 공간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한 분이 없어. 근데 집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멸도할 때 아마 이 집이라면은 해석이 좀 틀려요.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이라면은 아까 그렇게 맞고 이 집이라면은 중생들의 집의 성질에 공하다. 집은 뭡니까? 고통의 원인이죠. 저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 집은 고통의 원인이야. 그 고통의 원인이 여기 보니까 공하다. 맞죠? 고통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본래 공하다. 이게 정확하죠. 고통의 원인은 본래 공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고통의 원인이 본래 공한 걸 몰라요? 뭐 때문에? 아집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공한 것을 모르죠. 그럼 아집은 어디서 나와요? 아집은 어디서 나와요? 어리석음에서 나와요. 또 뭡니까? 아치. 또 어디 가면 내가 최고인데 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 아만이라. 근데 항상 또 자기 주관대로 봐. 뭐라 그래? 악연이라죠. 그럼 아치와 아만, 악연이 왜 생길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아예.
그 우리가 공함을 모르는 이유가 아집 때문이야. 근데 아집은 왜 생겨? 어리석음, 나의 어리석음과 자기 잘난 채, 또 뭡니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여기서 아마 집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자가 모일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원친에서 평등해서 탐착을 아주 떠나게 여의시다.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31페이지. 머리털과 수염을, 두 번째, 머리털과 수염을 깎을 때는 이와 같이 스님들, 중생들이 번뇌를 아주 버리고 마침내 정멸하여 지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정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정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멸. 우리가 영가 천도를 하잖아. 영가 천도를 하지요. 근데 우리 대부분 영가들은 어디에 간다고 그래요? 극락세계에 간다 그래. 아셔야 될 게 모든 고통을 내리놓은 정멸 상태를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천도라 그래요. 다시 영혼이 살아생전에 생긴 욕심들 있잖아. 모든 욕심을 내려놓음을 정멸이라 그래. 그 정멸을 극락이라고 천도라 그러고, 그다음 뭡니까? 정멸된 상태를 의식이 전환됐다 그래. 아, 이제 알았다. 의식의 전환이 뭡니까? 천도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래 절에 가시 보면은 스님들이 의식 전환이 천도라고 말을 잘 안 하시죠. 극락 간다고 이렇게 하지. 그건 아니에요. 의식이 전환 안 되면은 절대 영혼들은 극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어째야 돼요? 절에 오시는 불자를 전멸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불자들을 전멸하게 한다. 스님 불자들을 전멸하게 하면은 어떻게 불자들이 사회생활을 해요? 그래서 불자들을 전멸하게 한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불자들에게 그냥 돈 없이 살아가는 뜻이 아니고 노력한 만큼만 벌어서 아름답게 사세요가 정밀입니다. 노력한 만큼만 벌어서 아름답게 사는 게 정밀이다. 스스로 부처께 기할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불종자를 잇도록 위 없는 것을 내지어다. 이 불종자는 뭡니까? 부처의 신대, 즉 중생들이 부처가 되게끔 성원을 해라 이 뜻이에요. 스스로 가르침에 기할 때는 이와 같이 원해라. 중생들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중생들이 경장에 들어가. 이거 봐요. 경장에, 이게 바로 경장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 경장이 부처님 말씀이 이거 뭐 대장경이에요. 팔마 대장경.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부처님 말씀 속에서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그 보자. 금강경을 읽었어. 근데 금강경을 읽었는데 그 읽은 분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금강경을 소원성체 한다고 읽으면 안 되겠지요? 금강경을 보되 자기 마음과 마음에 비유해서 계속 봐야 되겠죠. 자, 법화경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러면 중생들이 경장에 들어가게 해라. 경장이 부처님 말씀이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법화경을 가지고 부처님의 경장에 들어가게 하려면 법도 모르는 법화경 사경을 시키면 경장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그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어째야 돼요? 스님들은 법화경의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의 심지, 부처님의 본 마음을 가르쳐야 경장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전이든 뜻을 알아야 지혜가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경장에 들어갈 뜻이 뭐냐면은 단순히 사경을 시키면 안 된다. 여기 경장에 들어가라 했잖아, 화음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 뜻모르는 신묘장구 대단해 놓으면 경장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시요. 뜻모르는 다란이는 하지만. 진언은 뭐예요? 진언은 짧은 것을 진언이라 합니다. 다란이는 뭐예요? 긴 것을 다란이라고. 그거 여기 뭐 경장에 들어가라 했는데 뜻모르는 신묘장구 다란이를 그래 하는 거는 좋다는 거야. 근데 다란이를 사경을 시켜요.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법화경도 뜻을 모르고 사경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님들께 기회할 때는 이와 같이 원해라. 중생들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되 모든 것에 자애가 없어지이다. 근데 우리가 절에 가면 이래 보면 스님들이 나와갖고 좀 이렇게 힘든 분 손도 잡아주고 좀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요. 계를 받아 배울 때는 이와 같이 원해라. 중생들이 계행을 잘 배워 나쁜 일을 짓지 말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계 우리가 스님들도 계 우리가 계이라면 율법이죠. 율법은 자꾸 물어보자.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 아름다운 사람. 지키기 법은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착각해요. 뭐라고요? 지키기 위해서. 법은 지켜야 된다. 근데 이거 아세요? 법이 100개면은 위반해도 법에 안 걸릴 연구를 몇 개 하는지 아세요? 한 1000가지는 해요. 어느 스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스님들이 지킬 개가 비구니가 500개, 비구가 얼마예요? 250 나오잖아. 어디 나와 이건? 약사경이 나와. 근데 500개 점점마다 좀 틀려요. 그런데 비구가 지켜야 될 개가 250개면은 위반해도 안 걸릴 기 1000개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그게 뭐예요? 스님들 술 마시면 안 돼. 근데 뭐라고 마셔요? 곡조. 곡차. 아주 나쁘죠. 왜? 술이 아니잖아. 이미 술 마시면 불은주 곡차로 딱 만들어놨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보세요. 그러면 말하자면 중생들이 마시면 술이야. 스님이 마시면 곡차지요. 아니죠. 우리가 중생을 스님 입장에서 시주받아가 우리가 사는데 그럼 스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러자. 중생들이 마시는 것을 곡차라 하고 스님이 마시는 것을 정확하게 순인하자. 이렇게 해야지 불음주가 지켜지겠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만드는 거다. 술을 먹으면서 스님들이 왜 그러니까 절대 스님들은요 술은 곡자를 붙이지? 왜 곡자를 붙였어? 곡식에서 만들잖아. 안 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곡식에서 만든다고 곡차라고. 술이 아니라고 착각. 그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절대 스님들은요 곡차 마신다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전에 어느 큰 절에 그 보살이가 불교를 믿었어. 근데 이 보살이가 한 번은 큰 교구본사인 것 같아. 그 보살이가 어쩌냐면은 그 사찰 전통 음식점에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해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절에 스님들이 20분이 오신 거야. 쫙 나열에 앉았대. 그래갖고 이제 큰 절에 뭐 대단한 절에 그 주지고 이러니까 주지 그냥 딱 앉고 있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 보살이가 가니까 곡차를 갖고 오라더래. 곡차. 그래서 이 보살은 너무 순수하니까 아 스님들 20분이 곡차를 갖고 오라 하구나 해가 녹차를 해가 20잔을 들고 갔대. 들고 가니까 한 스님이 나오더만 스님 곡차 갖고 왔습니다. 녹차로 잘못 들은 거야. 곡차를 스님들 술 안 마신 줄 알고 갖고 왔습니다 하고 딱 내니까 왜 내가 술 갖고 오라 했지 곡차 갖고 오라 했어. 되게 무안을 주더래. 그러니까 그 보살애가 그날부로 불교를 안 믿어요.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에 담배영이가 차오 하더래요. 그 큰절에 큰 사찰에 주지가 쫙 앉아가 그거 되겠어요 그거? 도사들 꾸림이겠지. 하여튼요. 그 다음에 담배가 여기 방울인가요? 그래. 내가 뭐 정말 구름 과자. 우리 구름 과자. 구름 가던데 향. 도인들 편하게 향이 쫙 방에 있어 여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구족계를 받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모든 방편을 갖추어 가장 뛰어난 법을 얻을지어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방편을 갖추어 뛰어난 법을 얻는다. 자, 방편을 가지고 뛰어난 법. 우리 이거도요, 색이 봐야 돼요. 자, 전에 가면 기도하라잖아. 기도해라, 기도. 기도가 왜 해야 된다고? 뛰어난 법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치게요. 자, 그럼 천도제 해라. 이것도 역시 뭡니까? 방편이잖아. 뛰어난 법. 관음정건해라. 이것도 뭡니까? 뛰어난 법. 지양보살해라. 뛰어난 법. 절에서 하는 모든 의식은 전부 다 뭐를 얻기 위해서? 뛰어난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런데 의식에서 끝나잖아요. 제가 어제 웃음을 자아낸 게 한 게 있었어. 웃음을 자아낸 게. 그 모든 기도는 방편이잖아요. 뛰어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